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부터 연말 정리를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연말 정리를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12월 2014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중에서도 이제 한 12월 20일경부터는 성탄절 연말 연시로 아주 분주해집니다. 사실 성탄절만 없다면 어쩌면 제일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말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정신없이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면 바로 송구영신 그 준비를 하다가 얼떨결에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분주하게 연말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 11월 마지막 날부터 연말 정리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며 돌아보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 2014년을 우리가 바삐 달려왔는데 과연 그 바쁘고 분주한 걸음 속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연말 정리를 시작하셔서 이번 2015년은 정말 차분하게 인생을 잘 준비하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분명한 목적 없이 행했던 허망한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없이 행했던 허망한 것들. 오늘 본문 우리 11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한 이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크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작게 보면 1차적인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주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다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보고 이방인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관 속에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면 그럼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디오게네투스라는 교부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종족이다. 즉 제3의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제3의 종족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단순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치듯이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제3의 종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3의 종족. 그 말은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3의 종족이 되기 전에 살았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험한 것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장 춘몽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삶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한바탕의 봄꿈처럼 졸다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헛된 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막 그 목적 없이 가기도 하고요. 목적이 있기는 있지만 부귀영화와 같은 덧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갔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그런 인생이 총명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아무리 쪼개려고 해도 쪼개어지지 않는 강팍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호흡은 붙어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3의 종족이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 말씀할 때 바로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 제3의 종족,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이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제3의 종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주실 때는 뭔가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용해 먹으려고 투자하셨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3의 종족으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는 내가 과연 보람되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재창조된 제3의 종족으로서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이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험한 것을 쫓았고 생명 없는 것, 무지한 것, 헛된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 330일 가까운 밤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약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되면 5,90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벌써 지난 2014년을 1월달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2014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과연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2012년 통계를 보니까 77.9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이제 25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통계도 사실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남자는 70세 넘기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죽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해야 되는데, 과연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마음이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을 꽉 채운다고 해도 20년도 남지 않았고요. 저의 솔직한 마음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50이 넘도록 지금까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인데 벌써 정리할 시간이 이렇게 훨씬 더 짧아진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번 12월 한 달 남은 시간 우리 진지하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2014년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지금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가 촌음을 아끼는 그런 정말 촌음을 아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싼 물건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김치 한 포기, 농사 지으신 그런 오이 한 개를 이렇게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만드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을 텐데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려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한마디가 그래도 어록으로 남을 수 있고, 그래도 내 자녀에게 기억될 수 있고, 내 배우자에게 기억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야 참 좋은 말을 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씁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예에서 어디 먼 곳에서 모임을 이렇게 가진다고 하면 이렇게 좀 공식 모임이면 안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가지만, 친목 모임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는가 하면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고 하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석이조로 노예 모임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먼 곳을 운전하면서 제 아내와 못다한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꽤 애처가지요? 제가 애처가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처가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 애처가가 되는 것이 한강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목회적인 애처가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주신 것은 한강교회 목사인 저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든든한 요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충성스럽게 사랑하실 때에 한강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제가 볼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직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막대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저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십시오. 바로 당회에서 아주 징계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단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사랑으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부간의 일상의 대화조차도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자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장난처럼 무심코 던진 돌에 실제로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길지 않은 내 인생에 그런 실수를 연발하면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망한 것으로 낭비하지 말고 우리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모르게 방임했던 내 안의 방탕함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함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아무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서 산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인간의 의지가 숨어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방탕은 어쩌다 보니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방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방임은 넘겨준다, 위임한다,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탕하기로 위임한다, 방탕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지검장이 어쩌다 보니까 음란한 행동을 했고 또 더 높은 사람은 어쩌다 보니 술 기운에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방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탕에 방임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더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단어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행한 것입니다. 방탕하기로 작정해서 욕심으로 행한 것이지 그냥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난 11개월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방임했다고 생각했던 그 방탕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술집 아가씨가 술을 따라주는 태페 술집 영업소에서 흥청망청하는 활락가를 누비는 것만이 방탕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작은 음란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그런 죄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다리가 늘씬한 아가씨를 보고 눈이 살짝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보면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 그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가씨가 매력적이라고 뒤에 졸졸 따라가며 음란한 생각으로 상상의 날개를 핀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시대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만 틀면 너무 예쁜 여자 연예인들, 또 식스팩을 자랑하는 너무 멋진 꽃미남 배우들이 아주 한순간도 나오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이제는 개그맨 남자들까지 우통을 벗었다 하면 식스팩을 막 보이는데 이게 아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런 생각에 나의 마음이 같이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모르게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놀리는 말로 가끔 썼던 그런 말인데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나? 이 사고방식이 결국은 외모지상주의를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 그렇게 말했던 것들 우리 회개하고 정말 내가 2014년도에 내가 11개월 동안에 혹시 그런 세상적인 풍조로 나도 모르게 부추기면서 살았던 그런 언어 생활이나 또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인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막 그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 더더욱 존귀한 자들입니다. 바로 제3의 종족,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그런 말들 여러분 서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음란한 말을 꼭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배우자에게만 하십시오. 배우자는 괜찮습니다. 배우자는 여러분 배우자 안에서의 그런 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자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음란한 말을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시간 동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방탕함이 성적 방탕함만을 말하지 않고 욕심 자체를 방탕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방탕함입니다. 욕심은 탐욕, 탐심, 갈망, 더욱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만이 많이 쌓아놓고도 또 더 가지려는 더 가지려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런지요. 예를 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할까요? 진정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노숙자들을 보아도 노숙인들조차도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기갈로 죽지 않는데도 우리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그 염려를 빌미로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려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리고 입속에 꾸역꾸역 밀어넣고 또 밀어넣고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욕심으로 행했다는 이 단어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돈이나 성욕이나 항상 자기 목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까지 원하는 불법적 욕망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마음 상하게 해도 괴롭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여자를 성추행하는 것이고 힘 있는 기업이 힘없는 기업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무시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세상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물들고 있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의 일부분 동조하는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았던 지난 11개월 동안에 바로 나도 힘만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그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내게서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방탕함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르게 2015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정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벗으려는 데만 이렇게 집중합니다. 벗어야 된다, 구습을 벗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취적으로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새 사람을 입자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가, 자꾸 벗으려고 벗었다 싶으면 또 나타나서 또 옛사람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새 사람을 입으려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정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헌 옷은 버려야 됩니다. 새 집에 살려면 헌 집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주인을 섬기려면 옛 주인은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 옛 것은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번 2015년을 준비할 때는 정말이지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확실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사람을 입은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 우리 집착하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진짜 무엇을 확실하게 입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지금 당장 우리 이런 실험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에게 예비군복, 깨구리 군복을 한번 쫙 입혀보십시오. 갑자기 그 사람이 바뀌는 분들이 제법 계실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으시던 분들이 예비군복을 입히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여집사님이 지나가는데 휘파람을 휙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군 병장 때 그때 그 생각이 막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경찰 제복을 입으면요, 불량배가 행패를 부린 것을 보게 되면 평소에 얌전하고 겁이 있던 분도 이렇게 용기가 솟아서 호통을 치면서 그 사람을 훈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복을 입은 자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 과감하게 행동합시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십시오. 의에게 종으로.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종이 되듯이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가치를 쫓아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지 최고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자잘한 그런 진주들은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최고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그런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 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면 의의 옷을 입은 것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인데 그 옷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을, 이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교회 밖에까지 입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입고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도, 자녀들을 만날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이 의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준비합시다. 적어도 2014년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2015년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험한 것들은 이제 좀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탕한 것들도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2015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